함께 은혜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3일 저녁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잘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45강 거룩한 성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 나누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결론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결론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데 21장, 22장이면 이제 다 끝이 납니다. 21장을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9절부터 22장 5절까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잠깐 보았듯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요. 1장과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또 21장 22장이 이렇게 딱 책이 맞닥뜨려서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줌인해서 크게 확대해서 보는 게 1장을 단 2장이라고 그랬고 21장을 크게 보고 바로 이어서 또 자세히 보는 게 22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은 그 부분을 우리가 볼 겁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쭉 살펴보게 될 건데 21장 9절에서 27절까지 오늘 말씀 볼 건데요. 그 전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거룩한 성의 외관, 바깥의 모습, 12절부터 14절에는 문과 기초석에 대해서 보여주고요. 그리고 15절에서 17절은 성의 측량, 성이 크기가 얼마나인지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18절에서 21절에는 성의 재료, 어떤 재료로 구성되었는지,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7절까지는 거룩한 성의 내부를 보여줍니다. 그 내부에는 순결함과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거룩한 성의 외관과 문과 기초석 이 14절까지 우리가 볼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보았던 21장 앞부분 우리가 잠깐 복습하는데요. 21장 딱 들어오면서 이제 그 앞에와 다른 큰 성 바벨론과 대조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새롭다라는 것이 네오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카이노스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징이나 본질에 있어서 질적으로 새로운 것, 그래서 본질은 같은데 조금 더 새로워지는 것, 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졌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멸론을 주장합니다.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천국 하나님 나라는 새롭게 창조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하지만 그렇게 보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는 훼손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갱신하는 거죠.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더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소멸되었다기보다는 훼손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창조하게 된다는 것은 앞에 창조했던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완벽했다. 하나님의 창조는 빈틈이 없고 완벽했다는 거죠. 완전하고 완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일까지 창조하고 7일에 안식할 수 있었거든요. 문제는 악한 사탄의 유혹에 인간이 놀아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회복하고 조금 더 나은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대조를 보인다고 했죠.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부터 왔나?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노력해서 획득하고 성취하는 것,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셔서 선물로 우리에게 안겨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 됩니다. 안 받은 게 문제지 받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준비는 할 게 없느냐? 우리도 할 게 있죠. 바로 거룩과 사랑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거룩하죠. 그러니 우리가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제 그 나라에서 다스리는 통치 원리가 있어요. 그 통치 원리가 뭐냐?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의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서로 주고받는 사랑의 훈련, 연습들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조를 보인다 그랬죠. 그래서 바벨론, 큰 성 바벨론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기에 보면 바벨론은 큰 성이라는 게 특징이고 새 예루살렘은 특징이 거룩함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큰 것을 추구하고 있다. 높아진 것을 추구하고 제자들도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고 성공하는 것을 추구하고 인정받는 걸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면 그거는 사실은 큰 성 바벨론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진짜 내가 믿었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가치는 이제 큰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정직하고 선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는 거죠. 두 가치가 부딪힐 때 여러분 거룩하게 살면서 부자가 되면 참 좋죠. 아멘 아닙니까? 근데 두 가치가 만약에 부딪히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려놔야 될 것은 뭐다? 불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거룩함을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대한 성적을 중요시할 거냐 예배를 중요시할 거냐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학교의 학생들 성적을 중요시해서 주일날 학원 보내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사실은 이 땅에 큰 것을 바라고 높아지는 것을 바라고 그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둘 다 잘해야 되지만 그것이 부딪혀서 꼭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큰 것을 추구하면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거지만 예배를 추구하는 사람은 영원히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예배다라는 거죠. 이 사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 뭐냐? 궁극적인 우리가 딱 도달해야 될 높은 최고의 목적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게 거룩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불신자들은 다 불못에 다 던져졌거든요. 용도 또 짐승도 선지자도 그리고
불신자들도 다 불못에 지금 던져졌거든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함께 한다는 건데, 이 하나님의 장막을 알려면 구약의 성막을 제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약의 이 성막의 모습들을 보면 제사상의 뜰, 그리고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성이.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에 천사가 양쪽으로 딱 덮고 있는데 그 바로 밑자리가 시은좌라고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성막이 가운데 있고 이 12지파가 사방으로 뺑 돌아서 세 지파씩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가장 중심에 성막이 있는 거죠. 그것은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상징으로 백성들 가장 중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면 그 하나님 백성의 가장 가운데 중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나중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것도 나오잖아요. 도피성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도피성이 어디에 위치하느냐, 모든 지역들의 가장 가운데, 가장 가까운 거리, 모든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로, 단거리로 갈 수 있는 곳에 있거든요. 그곳이 어디냐? 가운데라고요. 중심이거든요. 그곳에 함께 하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함께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언약을 했죠.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것이 성취되는 거죠. 이제는 뒤로 갈 것도 없어요. 그냥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이 땅에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내가 사탄의 길을 가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지만 그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같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땅에 그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의 눈물을 너희가 이전에 흘렸던 모든 눈물 내가 다 닦아주겠다. 그거는 갚아주고 보상해주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죠. 그래서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완전히 이제 아름다운 천국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자는 누가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느냐? 이 모든 것들은 준비를 누가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그랬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뭐냐? 처음과 나중이다, 마지막이다라는 것이거든요. 처음과 끝이다. 그러면 다 전체를 통괄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시간들 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어떤 삶을 살든 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 걱정이 좀 확 줄겠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설혹 내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또 모든 것들을 또 재정비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생명수를 받아먹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온다는 건데, 이 생명수는 공짜예요. 그냥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명수를, 이 구원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받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 그렇게 믿음으로 받는 자를 뭐라고 말하느냐? 이기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기는 자들이 이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자가 되죠. 그리고 그렇게 이긴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때 이미 주님을 영접할 때, 믿을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 땅에서는 그때는 이게 모든 것들이 영혼으로 그냥 끝나지만,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이 나라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러 가야 된다는 거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신앙생활에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싸움이란 게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능력이 누가 크냐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제 45강 우리가 보이는데요, 거룩한 성의 외곽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영광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그 천사와 두 여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자,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에 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한 천사가 사도 요한을 이끌어 인도해서 이제 다음 환상을 보게 하는 거죠. 환상을 보게 하는 건데, 이 구조가, 똑같은 구조가 또 어디에 나타나느냐?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랴. 예. 똑같죠? 첫 번째 시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누구냐? 이 천사는 7대접을 갖고 있는, 여기 보면 지금 잘 안 보이죠? 7개입니다. 7개. 심판을, 재앙을 내리는 한 천사가, 그 천사가 바로 그 천사라는 겁니다. 그 천사가 이게 1절에 보면 그 천사가 누구에게로 이끕니까? 7대접을 가진 천사가 누구에게로 이끕니까? 네, 음녀에게 이끌죠. 사도양을 음녀에게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다? 바벨론이다라는 거죠. 그 음녀는 곧 바벨론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또 똑같은 그 동일한 천사가 다시 사도 요한을 끌고 가서 누구를 보이느냐? 예.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고, 그 어린 양은 아내가 곧 새 예루살렘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두 사람 다, 여기 보면 이제 두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죠? 두 여인을 이렇게 아주 대조를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어린 양의 신부만 아주 예뻐 보이고, 이거는 좀 아주 좀 추해 보이고 뭐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이렇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면 어떠냐면요, 아주 매력적이에요. 둘 다. 그래서 둘 다 뭘 갖고 있냐면요, 두 여자 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매력적입니다. 음녀는 17장 4절에 보면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주빛 옷은요, 아주 귀족들, 왕들만 입는 옷이거든요. 그런 것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는 겁니다. 화려하게, 부유하게, 아주 멋있게 꾸몄다라는 겁니다. 두 여인 모두 얼마나 매력적이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음녀는 어떻습니까? 그가 꾸민 모든 것들을 가지고 국가와 또 힘 있는 권세자들과 공모해서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박해합니다.
음녀가 하는 것은 이런 박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세상과 타협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경제적인 거로, 물질로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래서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 표상인 상징이 바로 음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어린 양의 신부는 어떻습니까? 순결하고 귀한 행실로 단장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신부는 순결하다, 순결로 치장을 한다는 거죠. 거룩함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이 두 여인, 두 성에 대한 비교를 로버트 마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땅의 것으로 악에 대한 꽃이 풀린 열정을 상징한다. 음녀가 그렇고요. 다른 하나는 어린 양의 신부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모든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의 전형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음녀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이 땅의 문화, 인간 문화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 경제적, 또 종교적인 그런 모든 문화를 상징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문자적 지역이나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속을 받은 충성스럽고 신실한 공동체인 교회를 말합니다. 거룩한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신부를 소개하는 천사가 음녀를 동일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7 대접을 가지고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린 양의 신부의 등장이 7 대접 심판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7 대접의 마지막 심판은 세상 사람들한테는 심판이겠지만 동시에 그 심판이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의 심판인데 불신자들에게서는 지옥으로 떨어지니까 고통이겠죠. 그런데 그 심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광으로 가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듯이 모든 사람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선다고 그랬잖아요. 신자나 불신자나 백보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왔던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행위대로 그대로 지옥으로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신자들도 자기 행위로 보면 어떨까요? 불신자와 별 다른 게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불못으로 가냐?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믿은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 없다, 용서가 되어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사건이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는요, 이 요한에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신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 하늘의 권세와 모든 권세를 지닌 그리스도 메시아의 권세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지 않고 어린 양의 신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무엇을 상징하십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죽었던 어린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희생과 어린 양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과 죽음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나지 않고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십자가를 지나지 않고는 이 믿음에 들어갈 수가 없고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지 않고 어린 양의 신부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어린 양은 29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7번이 우리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이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영광스러운 성의 외곽, 겉모습을 이제 보겠는데요. 한번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는 우리 9절에서는 천사가 사도 요한을 인도해서 음료도 보여주고 어린 양의 신부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다음 10절, 11절에 와서는 성령이 또 다시 사도 요한을 이끌고 다음 환상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이 새 예루살렘 성의 겉모습, 외곽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똑같은, 아까와 똑같이 17장 3절에도 똑같이 성령께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아멘. 자, 17장에도 3절에 이렇게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그때는 어디로 데려갑니까? 예? 예. 지금 21장 10절에서는 산으로,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거든요. 그런데 17장에서는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시험의 장소예요.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할 때 그 심판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데리고 간 것은 광야입니다. 그 광야는 어떤 곳이냐? 시험이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산은 어떤 곳이다? 계시의 장소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요, 이 산은, 유대인들이 느끼는 산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계시의 장소입니다.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는요, 율법을 받습니다. 또 느보산에서는요, 자기가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가나안 땅, 즉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서 40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해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매우 높은 산 위에 가서 마지막 때에 있을 성전에 대한 것, 성전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오늘 본문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죠. 요한은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앞에 보면은 시험하는 장소에서는 결국 이 짐승이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 했잖아요. 결국 이 땅에 시험은 결국 그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반대로 산에서 계시를 받을 때 그곳은 하나님이 내려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뭘 보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성의 빛이, 그 아우라라 하죠. 빛이 보이는데 그 빛이 뭐가 있냐?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벽옥과 수정, 벽옥과 수정 제가 그냥 찾아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원래 이 벽옥은요 투명하지 않습니다. 불투명한
보석이에요. 그런데 수정같이 빛난다, 막다, 끝에 보면 막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냐?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빛이 이렇게 투명하게 밝고 빛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을 2절에 보면 다시 한번 교회의 기원을 보여주고 있죠.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는 인간의 성취물이 아니에요. 성취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교회 일, 주의 일이라고 하는 걸 너무 열심히 한 사람들이 간혹 착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 어떤 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 3개 지었다, 이런 거, 그게 영광으로 여기고 사는 분들이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사실은 그게 옳은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주님께서 세우는 거예요. 내가 세운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셨을 뿐이지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헌금을 했느니, 내가 뭐 교회를 세웠느니, 내가 이렇게 교회를 충성했느니,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할 일을 한 것뿐이지 내가 그것을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됐고, 성령께서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온전히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뭔가를 좀 잘했다, 이렇게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랑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성의 첫 모습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에 빛이 지극한 보석 같고 벽옥과 같이 수정과 같이 막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밝게 빛나고 영광스럽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핵심이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수정과 이 보석, 수정, 그 다음에 벽옥, 기타 나중에 많은 12기초석도 나오는데, 그 모든 그렇게 말하는 표현은 것은 결국 뭐냐?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 용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있다, 이게 진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잘되고 교회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교회가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광은 이 교회에 아주 좋은 건물들, 유력한 사람들, 그 교회 안에 국회의원이 얼마 있고 그 대학 교수들이 얼마 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사람의 숫자나 교회가 부여하고 있는 재정,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대리석으로 고가의 자재로 교회가 지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와, 교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 그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거룩한 성,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의 첫 인상, 성령에 이끌려서 환상을,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을 딱 보는데 그 외곽을 이제 딱 처음 봤잖아요. 그 처음을 딱 보면서 그 빛이 확 자기한테 영광으로 이렇게 다가온 겁니다. 영광으로. 그래서 그 교회의 첫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의 첫 번째 사도 요한이 이렇게 경험하는 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이 강조점은요,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 환상에서 환상과 동일합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모습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의 교회됨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측정되고 평가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여기 교회 안에서 뭐 참 일꾼이다, 열심히 뭘 했다, 그것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았느냐. 자기가 드러났다? 그건 땡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죠. 자, 이제 요한은 거룩한 성이 지닌 하나님의 영광을 시각적으로 또 감각적으로 이제 묘사하기 시작하는데요. 빛이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이 성을 이제 이게 그냥 자기가 본 걸 나중에 보면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안에서 빛이 막 팍팍팍 이렇게 굴곡이 반사돼 가지고 비치는 거예요. 그래 막 너무 화려하게 프리즘을 통해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다이아몬드가 중요한 것은 희소성이도 있고 그 빛이 들어가면요 아주 다양하게 비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빛이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그렇게 비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렇게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이전에 요한계시록 4장 3장에 보면 그때도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볼 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처럼 그 모든 성곽의 성벽, 성곽의 재료가 밝고 빛났다라는 겁니다. 그건 다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벽옥은요 자스퍼라는 건데 투명한 보석이 아닙니다. 보통은 저기는 아까 전에 제가 뭐 이렇게 이 색깔이 홍색입니까? 붉은색, 노란색, 갈색 혹은 진녹색 등 불투명한 수정의 모양의 보석입니다. 그런데 여기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라는 것은요, 막다는 것은 빛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난다. 사도 요한이 딱 봤을 때 하나님 나라는 뭐다? 영광이다. 그 빛이 자기한테 영광으로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도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성곽과 12문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아멘. 12절 13절에서는요 외관상의 성곽 또 성곽에 있는 12문을 이제 합니다. 딱 처음 봤을 때 빛이 막 확 비쳤는데 오,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된 겁니다. 그게 이제 조금 더 가까이 가보니까 이제 문이 있어요. 아, 문이 있네. 바깥 외곽에 문이 있구나. 그 문을 이제 보게 됩니다. 거기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자, 이제 볼까요?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문입니다. 문.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세 개씩 12개의 이렇게 문이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이 문보다 문은 나중에 다시,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볼 거예요. 더 자세하게 그
그 문에 대해서 재료와 또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볼 건데, 여기서 더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건 뭐냐면 크고 높은 성곽이라는 겁니다. 크고 높은 성곽. 성곽은 옛날에 성을 짓는 이유가 뭡니까?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게 막 들어오는 거 잘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공성태라고 막 이게 돌 팍 날라오는 거, 그런 것들 그래도 조금 최소화시키고 막아내기 위해서 이 성벽, 성곽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들은 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기 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냐? 안전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성벽을 하는 이유가 보호하고 안전을 위해서 성벽을 치는 겁니다. 집도 울타리를 치는 이유가 도둑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호하고 그래야 내가 안전함을 내가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성곽을, 성벽을 높이 쌓게 되는데, 여기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라 했어요. 그러면 정말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이 성곽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것은 외부의 적들을 막아내기 위함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거였는데, 이 땅에서는 그런 거였는데, 이 마지막에 본 사도 요한이 본 그 새 예루살렘 성은, 그 성곽이 높은 건 그 이유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적들이 되는 사탄과 용과 짐승과 선지자들과 모든 불신자들이 이미 불못에 갔잖아요. 지옥에 가버렸어요. 이제는 아무도 그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높은 성벽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잖아요. 필요하지 않는데 그렇게 크고 높은 성곽을 세우는 것은 그만큼 성의 안전함과 튼튼함을 강조하려는 의도보다도 그 성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크기가 이렇게 크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쌓았다는 겁니다. 적들로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하고 높은 성곽에 동서남북 사방으로 3개씩 있게 되죠. 그래서 성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위해서다가 동서남북 3개에 있는데, 이 12문은요 동서남북에서 몰려 들어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문으로 들어오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사방으로 길을 열어놓았다, 보편적으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요한이 본 천상교회는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들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사방에서 들어올 수 있게 사방으로 문을 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12문을 이렇게 할 때는 그때 만들 때는요 자기 지파들이 그걸로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만든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마지막 때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문으로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어디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문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에서 요한이 발견한 또 하나의 특징은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각 지파의 문들이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으로 불렸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에스겔 본문도 문들이 지파들의 이름을 따라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에스겔 그때 성의 문들은 이름을 구약에서 성을 그래 12지파 이름을 했는데 그 지파 영역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때는 그런 문은 아니다, 모든 사방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한 문이다, 구분이 없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을 상속받는 자들은 어디서든지 온 세상 어디서든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12기초석을 이제 보고 오늘은 마치겠는데요.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이제 여러분 그냥 잘 따라오세요. 보세요.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죠. 마지막에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보는데 딱 첫 번째 보자마자 빛이 확 비쳐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고 조금 더 가까이 가보니까 문이 있더라. 그 문이 있는데 12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이 딱 이렇게 적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보니까 이제 그 성을 쌓을 때 기초석이라는 게 있죠. 그죠?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석을 세우는 거, 그 기초석을 세우는데 12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초석이 12개가 있는데 그 12개의 기초석에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 있냐?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앞에 바로 앞에는 문에는 12지파의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기초석에는 12사도가 이름이 있는 겁니다. 12지파는 결국은 뭘 상징해요? 구약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이 택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 구약 교회, 광야에서부터 하면 광야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 이스라엘을 말하고 그것이 바로 구약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12사도의 이름을 지었다. 12사도,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뭘 세웠다?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12사도는 바로 신약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 12사도의 신앙을 중심으로 또 그들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무엇이다? 바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요, 곧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말씀이다. 제가 지난주에 결혼 주례를 했거든요. 제가 집을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늘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가 뭐냐? 기초예요. 집에 기초를 닦는데 그 기초가 뭐냐?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가정교회잖아요. 결혼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준 공동체는 딱 2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정해준 공동체는 2개밖에 없어요. 가정과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그 나머지 모든 공동체는 그냥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적 공동체죠.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 딱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치 원리가, 다스림의 원리가 다릅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죠? 대부분들이 그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정해 준 공동체는 그런 이익보다도 사랑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교회는요, 싫다고 버릴 수도 없고 못한다고 버릴 수도 없고 언제나 항상 사랑으로 부족한 거 채우고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는 서로의 연약함을 채우고 사랑으로 함께 채워서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기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은 무엇으로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교회이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교회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내가 뭐 거룩하게 행동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성은 어떻게 됩니까? 망해버리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구약의 제사장들도 성전의 거룩함을 지켜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거룩을, 자기 자신의 거룩을 지키려고 했어요. 부정하지 않도록.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회개하고 거룩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오늘날 주의 백성들, 성도들은 교회의 거룩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성인 교회를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 모든 죄와 어려움으로부터 교회의 거룩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어서, 교회의 핵심은 그거예요. 거룩함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자꾸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막아내야 될 게 뭐냐? 세속주의예요.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활개치지 않도록 교회는 교회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야 된다. 그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돼요. 천사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여인을 보여줬다 했습니다. 두 여인 다 어떻다? 아주 매력적이다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음녀의 매력은 현세적이고 지금 당장 맛보고 원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 쾌락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여러분, 쾌락과 즐거움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게임은 즐거움일까요? 쾌락일까요? 쾌락이죠. 쾌락과 즐거움을 구분하는 그거는요, 즐거웠는데 시간 지나서 돌아서서 허무하고, 잠시 기쁜데 조금 지나서 허무하다, 그런 것들은 쾌락이에요. 술을 먹고 게임을 하고 마약을 하고 또 뭔 하든지 그때는 재밌었는데 끝나고 나면 좀 허무하고 또 더 큰 것들을 추구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면 그런 것들은 쾌락이라는 겁니다. 그 또 핵심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 쾌락의 중심에 누가 있다? 내가 있는 거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운 것, 순간적인 즐거움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행복, 즐거움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했을 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그래서 은은하게 계속해서 기억되는 것, 그거 생각만 하면 즐거운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것,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가 유혹하는 것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신부의 매력과 그 아름다움은 이 땅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고 살면, 주고받으면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 두 여인 중 하나를 택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믿는다는 사람들, 믿는다는 신자들 가운데도 음녀의 매력에 빠져서 간혹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예를 들었지만, 자녀들 세상에 성공해야 되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학원 가서 공부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은 있어요.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 그런데 순간적으로 내가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목사도 교회를 자꾸 성장하고 키우기 위해서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혹당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까? 내가 오늘 결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도전은요, 이 거룩한 성이 단순히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그냥 단순히 미래에만 꼭 있을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 이게 잘 못 알아듣으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모델 하우스. 아파트 지을 때 뭐 먼저 짓죠? 모델 하우스. 그 모델 하우스에 있는 모양들은 뭐가 같습니까? 실제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면 완전 똑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지어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모델하우스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 모델하우스에서 살고 싶으냐, 아니면 그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아파트에 살고 싶으냐? 여러분 어디에 살고 싶으세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희한하게 모델하우스에 살라 한다니까요. 아파트가 세워지면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해요? 예? 다 부서뜨리잖아요. 뭔가 틀리잖아요. 저는 너무 아까워. 그 크게 지은 집들이, 저거 재료들 우리 가져와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소파부터 시작해가지고, 문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우리 집에 이런 생각도 다 들기도 한데, 의자나 이런 것들도 얼마나 막 좋은 것들 많은데, 다 그냥 부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것이, 더 새롭고 더 완성된 것이 오면 모형은 다 그냥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다 없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지어지기 전까지는 이것이 여기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100%는 아니라도 일부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될 겁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룩한 신부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